여러분,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한 만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후반기에 데살로니가 강해를 시작해서 매주일 연속 강해하다가 지난 몇 주 절기와 또 이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를 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마침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내용에다가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의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단 두 줄로, 행복한 가정은 늘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늘 비슷한 그런 이유 때문에 행복해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글에서 쓴 말인데요. 여러분, 같은 환경에 살아도 그 자기 환경을 불평거리로 삼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지만, 자기가 처한 환경을 감사거리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행복이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이 돼서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라는 말이지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휴전선을 함께 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 나누고 또 기자들 앞에서 공동 선언을 하면서 비핵화와 종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방이라도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할 때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새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참, 금년 초에 주변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서 이제 남북 문제도 풀리고 그러면서 경제도 풀릴 것이고, 그러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나요? 많이 변했나요? 기대와는 달리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국가 경제도 힘들었다고 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생에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한 해 역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요. 영어로 The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BLI라고 하는 여러분이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GNP가 3만 불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높여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조사한 39개국에서 29위였고 삶의 만족도 역시 최하위 꼴찌였습니다. 의외지요? 또 한 가지,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수학 부분에서 1위 했습니다. 읽기 부분에서 2위 했고요. 과학 부분에서 세계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어른이든 학생이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다 대답하실 거예요.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해서 국민들 간의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다. GNP 3만 불, 4만 불이면 뭐 하느냐. 그 많은 소득이 특수계층, 상위계층 몇 프로에 다 편중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남북 간의 대립 문제 때문이다. 거기에 쏟아붓는 그 많은 국방비를 국민 복지에 쓰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문제는 공교육 때문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분쟁, 양보할 줄 모르는 노사 간의 이기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공감하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무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자녀 키우기도 어렵고,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서 어렵고, 다른 일을 찾아 하려고 해도 할 일이 없어서 어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에 눌려 살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다면, 그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미국이겠지. 강대국이니까. 복지가 세상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겠지. 이념을 초월하는 영세 중립국가인 스위스가 그 나라 사람들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팔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감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은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역시 국민 소득 역시 높지 않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빠른 문명의 혜택도 입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5G, 디지털, 컴퓨터, 여러분 이런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게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지요? 사람의 행복이란 환경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집만 사면 행복할 것 같지요? 집 없는 사람 평수 늘리면 행복할 것 같지요? 자동차 있는 사람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연봉 억 단위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걸 이루지 못해서 그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이미 그 이상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 행복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행복이란 돈 많다고 풍부함과 편리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남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풍족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뭐한 것처럼?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요, 금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지나온 금년 한 해를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요.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내가 네 진심하라, 내가 네 속아라, 그러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일어나지 않아요. 일이 꼬이고 막힐 때 풀어주셔서 고비 지났잖아요. 속상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 만져주셨잖아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나온 한 해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어려운 중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찾아왔던 불행은 떠나가고 불행 떠나간 그 자리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내 진실을 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일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올해를 보내시고 이런 행복감으로 새해를 만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인하여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인하여 감사했을까? 다시 13절로 돌아가 보지요. 여기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받게 하심을 감사한다고요?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 그리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감사의 조건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감사한 일 좀 얘기해 보세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무러쳤다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야 감사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또라도 당첨이 돼야 감사하지.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금년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야 하고, 우리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라고 해도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되 언제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되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이 평범한 일상에서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 되어지는 일들, 거기에서 감사 조건을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몽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말을 타고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달리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가서 아들 떨어지는 곳에 가봤더니 그 아들이 옷에 묻은 흙을 털털 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는데 조금도 다친 데가 없잖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아버지도 말합니다. 그래, 나도 감사한다. 너는 말에서 떨어져서 감사하지만 나는 안 떨어져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안 다친 것만 감사합니까? 안 떨어진 것은 더 감사할 일이지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 역시 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려면은 그 어려운 일보다도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하면서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자 아들에게 낳은 손자를 둔 시골 할머니가 계셨어요. 대대로 독자인데 독자 아들이 결혼해서 늦게 손자를 보았으니 그 할머니에게 그 손자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에서 기도회 때마다, 새벽 때마다, 심야 기도 때마다 손자 이름 부르면서 무병강건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이 할머니에게 급전이 날아왔어요. 손자가 학교 가다가 미끄러져서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 할머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황급하게 서울로 올라와서 손자가 입원했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다친 손자 손을 잡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손을 다쳤어도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팔이 부러졌어도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별 이상한 할머니로구나. 아니, 손자가 다쳤는데 감사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다치게 해주셨습니까? 어째서 안 넘어지게 해주셔야지 다치게 하셨습니까? 왜 손 부러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인데 그 할머니는 대가리 뽀개지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밥 먹는 손 아니고 왼손 손모가지가 부러진 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이런 모습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더 극한 환경, 면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이기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금년 한 해 잘 견디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견딘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어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견뎌내고 이긴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음을 당해, 우리가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여러분 대신 죽는 자리에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대신 독생자 죽음의 자리까지 내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의 환경을,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인하여 이걸 계단 삼아서 더 좋은 축복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도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굳게 서서 성경 말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 성경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특정짓는 이러한 말 중에 현대를 붕괴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는 무너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던 차가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싱크홀이 생겨서 길바닥이 꺼져버린 그곳에 자동차가 막 빠집니다. 오래된 축대가 무너집니다. 멀쩡했던 건물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 법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데,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죄인으로 오명을 지키는 유전 무죄의 세상, 유권 무죄의 세상, 무권 유죄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선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악이 선으로 미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맞고 사는 아내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맞고 사는 남편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라도 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친 놈이
세상 말로 장땡이 되는 이런 시대 말이에요.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기주의의 목소리가 커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실 때 그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23장 23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순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뭐가 이긴지라고 그랬어요?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겨야 될 순간에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조장하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소리가 이기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런 마귀의 영향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너져서는 안 될 성경적인 전통까지 교회에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오후에 무슨 모일 필요가 있느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문제 있는 사람이나 가서 엉엉 울고 짜는 거지 기도에 참석을 안 합니다. 교회를 출석을 해도 너무 깊이 관여하면 시험 들어 거리를 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끊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 돼. 그래서 봉사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이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개인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에 틀리고 수에 틀리면 어느 누구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까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굳게 서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적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적인 전통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의를 피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말세의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붕괴의 시대를 맞아서 무너져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은 신제품일수록 좋습니다. 신기술이 그 제품 속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오래된 본래 신앙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에이, 누구도 안 나가는데, 집사님도 안 나가더라, 권사님도 안 나가더라, 누구도 새벽기도 안 나가더라. 여러분, 누구의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신앙의 표본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삼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아직 변질되지 않는 순수했던 그 교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기를 힘썼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신창동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파서 우리가 강단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를 힘쓰자. 모이면 말씀 배우고 기도하자. 그거 나가면 흩어져서 전도하자 라고 우리가 구호를 보면서 외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 1월 1일 지나서 우리 첫 주가 되면은 이 강단의 현수막도 내려지게 되고 새로운 표어와 실천 사항이 또 걸려지게 될 건데, 저는 오늘의 이 금년의 이 표어를 계속 걸어두고 싶어요. 근데 작년 거 올해 거 계속 이렇게 걸어두면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은 내릴 겁니다만은, 강단의 현수막은 바뀌어도 이런 삶은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런 삶 평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제가 먼저 위에 읽을 때 이런 밑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위에 하면 여러분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들었던 거 잘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성경적인 전통을 잘 지키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